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또 어버이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머더스 데이죠. 그리고 아버지 날 파더스 데이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6월 셋째 주입니다. 많은 경우에 머더스 데이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6월은 아무것도 없어서 6월 그 파더스 데이를 많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파더스 데이는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의 5월 8일 어제였죠. 어버이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우리 Parents Sunday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Happy Mother's Day 되시길 바랍니다. Happy Parents Sunday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어버이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한국에서 부르는 많은 이 노래 중에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이제 어버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의 은혜, 어머니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라고 하는 이 노래는 원래는 이 찬양으로 찬송가로 지으려고 이제 동요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527장을 보면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를 지신 박재훈 목사님께서 지으신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로 우리가 노래를 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정말 어버이의 은혜 하늘보다도 더 높고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하다,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까닭도 또 머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를 지키는 까닭도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까맣게 잊고 사는 신앙의 근본, 사람됨의 근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기억, 어떤 추억, 또 어떤 우리의 삶의 존재이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자체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자에 보면 이런 한자의 글이 있죠.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귀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곁에 계실 때는 때로는 귀한 줄 모르고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또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그렇게 대하다가 때로는 떠나시고 때로는 멀리 계실 때에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1년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또 우리 부모님들도 찾아뵙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이 1년간의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오보이 주일이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카네이션을 직접 우리가 달아드리고 또 감사하고 해야 될 텐데 손수 달아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쓸쓸함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또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에 저도 유학생활 오래 하고 또 그 후에 이민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참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공경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정 다 되고 싶으시죠?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의 가정의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저도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전화기 안에 전화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들 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으시죠. 예전에 전화기하고 사진 찍는다는 말 한번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근 한 10년, 20년 안에 이 전화기로 사진을 찍는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보시잖아요. 이런 미디어 방송을 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또 정리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칼렌더가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스케줄을 정리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몇 걸음 오늘 몇 걸음 몇 볼을 걸었나라는 그런 기능들, 건강을 체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 이 스마트폰으로 건강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도 잘 활용하신다면 좀 강건하시고 건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몇 년 전에 어떤 분은요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김치 하세요. 그래요. 김치 그랬더니 사진이 착각 찍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에 찍힐 때 거기에 김치, 망치, 치즈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말을 이 스마트폰이 인식을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축복된 많은 원리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아는 만큼 우리는 성경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어떤 가정에 축복된 가정의 원리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죠. 즉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인가요? 교회가 먼저인가요?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당신 가정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뭐 이런 말 했던 적들이 있죠. 가정이 먼저나 교회가 먼저냐? 그러니까 가정에 머물러라 아니면 교회에 간다, 뭐 이런 뜻으로 뭐 한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무엇이 앞설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먼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먼저라고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신데 가정과 자녀들에게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자신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곳에 열중하다가 다른 곳에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다 먼저다라는 그 말만 하면서 가정에 소홀한다면 그것이 맞을까요? 반대로 가정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 가정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 생활에서 본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다. 뭐 내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이게 어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분리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고 성경의 원리와 또 가정과 교회의 원리를 보면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삶으로 교회가 계속되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실천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비밀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하나만 강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오늘 32절,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큰 의미에서 어떤 마지막 때의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의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각자의 교회된 삶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부부, 그 다음에 6절 1절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6장 4절에는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양육을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은 큽니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즉 오늘 이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서로 사랑하세요,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부부와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단지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그 다음 구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제가 십계명에서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왜 첫 계명이냐고 하셨는가? 첫째 계명 10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다음에 5째부터 10번째까지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1번부터 5번이 반이고 6번부터 10번이 반인 게 당연할 텐데 5번째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거기 포함시키시면서 5번째에서 6번째로, 4번째, 5번째로 이 5번째의 계명은 오버랩,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웃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남의 근원이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즉 이 두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단지 강요 같은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속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로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최초의 성도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 비밀, 바로 가정이 교회로 시작되고 교회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가 이제 무엇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즉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만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갔을 때에도 교회의 삶,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여러분 전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6장 말씀에서 이 가정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정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고 그러니까 하나만 무너뜨리면 하나는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우리가 자꾸 막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왜 그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단지 가정이 교회다라는 그러한 정의만이 아니라 그 교회, 그 가정 안에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설 때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바로 설 때 역사가 바로 선다는 것이죠. 가정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잖아요. 아멘.
교회가 소망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이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에 대한 건물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조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은 가정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바로 선다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참 영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단지 신비적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신비적인 것도 역사하시고 스피리추얼한 것도 역사하시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시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자꾸 딴짓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딱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정이라는 우리의 홈, 우리의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인 부분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가정에 가서 이제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로 갈등으로, 감정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우울함으로 그런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우리를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묶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터에 나아가서도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사탄과의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요, 우리는 다 편안한 옷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멋있게, 오늘 다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가운 입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집에 가면 다 어떠시죠? 편안하게 입으세요. 편안하게.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입습니다.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띵동 그러면 막 뛰어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죠. 여러분 집에는 편안하게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편안한 게 여러분 잘못되면 뭐예요? 함부로가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도 편안한 사람 함부로 하게 돼요. 함부로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편안해져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나 한마디의 행동으로 사탄이 싹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때 예전에 몇십 년에 있던 일들, 쓴뿌리, 지난주 상처,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막 부풀리고 상처와 갈등이 커지고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가정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상처 입고 때로는 이렇게 다투게 돼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둘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둘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몇 주 가니까 이렇게 끝에 앉아 계시고 저쪽 뒤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가장 첫 번째의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죄로 타락한 곳이 어디이죠? 가정이잖아요. 부부잖아요. 가정의 죄와 타락이 인류의 죄의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살인,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죠? 형제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화해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 조금 이렇게 야 가인 예배 잘 드려 그러면 네 다음번엔 잘 드릴게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마음에 품고 감정,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는 분풀이 못하고 한풀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해요? 거기에는 위에는 부모님, 아래 자기 딱 한 명이잖아요. 인류에 딱 한 명, 자기 동생에게 분풀이하고 때려 죽였어요. 온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노아 아버지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너무 술에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것이 민족의 갈등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온 인류의 시작에서 가정의 불화가 이제는 민족의 불화, 민족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작은 걸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 하나만 탁 다치면요, 다 하기 싫고 다 미워요. 어떻게 사탄은 무너뜨리는지 잘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부터 무너뜨려야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어디서부터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어 편안하지만 함부로가 아니라 편안하지만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와 서로에게 조심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가 어디냐면 말입니다. 말. 한마디의 말이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이 말이라는 단어를 풀어 쓰면 마음의 글입니다. 마음의 글. 그래서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의 글을 새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네 마음에 새기겠다. 돌에 새긴 건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에 새긴 건 끝까지 남게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자녀의 마음에까지 그 글을 새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통해 사탄은 악한 언어와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강조하드리냐 하면 이건 종교적인 말을 우리가 배우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말만 들어오면 안 돼요. 지식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들어올 때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원리이고 정확한 영적인 원리이고 정확한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읽으시지 않은 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상처죠. 서운함이죠. 몇십 년 전에 했던 일까지 다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테리예요. 그 내 삶에 있는 몇십 년 전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어제 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듯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억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이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의 미움까지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냐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왜 야고보서에 자꾸 믿음이 행위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을 자꾸 강조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 가장 유혹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말은요, 참 때로는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말씀에 우리의 말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단어 습득 능력입니다. 보캐블러리가 많으셔야 돼요. 영어 배우실 때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니까요. 영어 배우실 때 우리 뭐 많이 배웠죠? 보캐블러리 2,000. 저도 막 단어 막 외우고 그랬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보캐블러리를 많이 배운 분일수록 표현력이 많습니다. 표현력이 많아요. 이 문학을 쓸 때에도 같은 단어를 쓰지 말라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 언어를 많이 습득하고 특별히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이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 문학적인 능력이고 시적 능력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의 보캐블러리가 많으세요. 왜 내가 자꾸 말에 실수가 있고 내가 왜 자꾸 말이 이렇게 언어 단어가 왜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것, 상처 주는 것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린 내가 아는 단어만 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단어 지식만 내가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부로 무례히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면 먼저 말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히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바꾸고 언어도 안 바꿨는데 나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히 하지 않는다? 그건 참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에 힘이 있는데 혀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가 뭐예요? 말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열매를 줍니다. 그 마음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말이에요. 마음의 글, 마음의 열매는 말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말로 먹입니다. 대화로 그 음식을 줍니다. 마음의 양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음식 차려주시잖아요.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열매 무엇을 차려주고 있습니까? 악한 말, 저주의 말, 잔소리, 부정적인 말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많은 이런 말 많이 우리 하잖아요. 썩을 죽을 무슨 뭐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다 안 썩어요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실 때 옆에 이렇게 뭐 달고 계시죠? 손수건 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학년짜리가 이 코를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손수건 왜 있죠? 이걸 딱 이렇게 돼서 닦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셔서 뭐라 그래요? 흥해! 흥!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래요. 흥해서. 여러분, 선한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맛있는 음식 막 잘 차려놓고 막 그 앞에서 막 험담하고 이 사람 안 좋은 말하면 잘 먹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열매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의 밥 한 그릇씩 하나 선물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풍성한 마음과 영의 열매는 말의 축복인데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맨날 똑같은 축복의 말, 똑같은 여러분 위로의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터에 가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말씀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똑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과 모든 것을 행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해요. 자기만 알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일터에 말씀이 있습니까? 뒤에다가는 서로 사랑하라, 일터 가시면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손님하고 싸울 때는 손님이 그래요. 저거 서로 사랑하라,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얘기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싸운 것만 집중하세요. 그건 아니죠.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우리 저희 집 주위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요, 얼마나 이 꽃을 참 아름답게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이 집에 꽃들을 심으시고 마당에 정원들을 참 예쁘게 가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토요일 마당부터 잔디 깎으시고요. 미국 분들은 참 정말 가정 너무 잘 가꾸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의 가정도 그렇지만 영적인 꽃은 얼마나 피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에 텃밭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상추도 키우시고 파도 키우시고 여러 가지 키우시고. 그런데 영적인 텃밭은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가정이 되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이 진열된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지는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서로의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나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가시돋친 말과 비평과 정죄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싸주고 격려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찾게 하시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부부가 손을 잡고 자녀들과 손을 잡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마음을 위로하고 의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거룩한 산제물의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가정이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자손대대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떨치는 주 예수 교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기도한 이 기도문은 오늘 주보 뒷면에 한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읽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 기도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이며 교회가 가정입니다. 주님 가정생활 잘하게 하시고 교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어 또한 교회가 가정이 되어 일터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공경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시간 핍박으로 환난으로 고난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